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팬데믹이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은 있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날 가장 우리에게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에 지금 우리 형편보다도 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왔습니다. 지금 코비드-19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행도 자주 못 다니고 경제가 무너지고 짭도 끊어진 것이 많고 정말 우리 앞날이 캄캄한 것보다 더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장에다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박해하고 잔멸시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그런 핍박이 왔습니다. 또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그 터키 북쪽 지역을 못 갔잖아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못 갔잖아요. 거기에도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살 길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하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주 예수가 산 소망이 돼야 산다는 거죠. 우리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핍박과 소망이 없는데 이 예수가 주 예수가 살아있는 소망이 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았을 때 어머니가 싹바느질도 하면서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자식을 키운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 커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생이 되어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대문에서 물찌개를 지고 그 물을 팔아도 내 아들이 동경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 돌아오면은 판검사 된다고, 의사가 된다고, 이런 소망 때문에 물찌개를 줘도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고생이 고생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미국에서 5% 하는 엘리트에 들어가서
나도 이 세상에 지도자가 되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왜 다녔겠습니까? 나도 이 일하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나도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공부를 해낸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민 와서 이렇게 내 나라도 아니고 말 설고 모든 인연도 없는 미국 땅에 와서 그 모든 고생을 참아가면서 우리는 왜 이랬을까요? 나도 좀 한국에서보다 더 잘 살고 더 인정받고 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왜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왜 소망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는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짝도 없어지고 바라는 사람하고 결혼도 못하고 또 가정도 무너지고 비즈니스 했는데 쫄딱 망하고 이제는 앞이 캄캄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어요. 건강하면은 자신에 떴는데 코비드-19에 걸려서 죽음의 바닥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싸우는데 마귀가 이놈은 죽지도 않아. 코비드-19 걸렸는데도 이놈은 죽지도 않아. 그러더래요. 그 코비드-19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내가 방언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부르짖는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둘째,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오랫동안 원하고 기도했던 것이 정말 들어주실 때도 됐는데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원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요? 소망이 사그러지고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소망이 없어집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적용을 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적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더 큰 이유도 있겠지만 대충 이 3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져요. 소망이란 말은 이제 잊어버렸어요. 이젠 자포자기해요. 이제는 우울증까지도 와요. 이제는 절망 속이에요. 이제는 아무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것이 오늘날 소망이 없는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지금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성공하는 길은 시시한 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성공하는 길은 미덕불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성공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정말로 세상에서도 가장 강하다는 선수하고 싸워서 이기는 길이 운동선수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던 소망이 없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게 왜 안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할 망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이 택하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제가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무리 고난에 있고 아무리 힘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딱 앞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만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걸 알고 계신 분이야. 거기서 거꾸로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거꾸로져 버렸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응답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고난도 알고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만 입고 다녔어요. 자기 형제들 중에서 12 형제들 중에서 채색 옷을 입은 사람 오직 요셉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옷을 다 벗기고 우물 속에다 집어넣어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 루벤이 유다가 불쌍히 여기서 왜 죽일 것까지 있느냐, 저 장사꾼한테 팔아버리자. 그리고 저 애굽의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거절했을 때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 어려운 고난을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더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보답을 안 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 신세 왜 이런가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 믿고 참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기근 때 수많은 백성들을 기근해서 먹일 수 있고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 70명을 애굽에 데리고 와서 살렸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10년, 20년 동안도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고난을 1년, 2년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뜻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들입니까? 그런데 사자밥이 되게 해주고 그 많은 고통을 겪은 것은 무엇입니까? 갑다콤에 들어가서 살고 베드로가 지금 네로 황제의 이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2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아야 돼요. 200년 후에 그 사자밥이 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던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콘스탄티노스 황제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고난을 모르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은 그 고난을 13년 동안이나 받았지만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요셉이 내가 국무총리 된다는 소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된다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집 한 채 살고 좋은 차 싸고 잘 사는 거 이거는 다 죽은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주 예수가 살아있는 소망, 이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아 이 사실을 알으라는 거죠. 산 소망, 주 예수의 산 소망,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기 위해서, 하늘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지 않으면 이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 소망을 내 거로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를 택하셨으면은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죽은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시 선포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지금도 구원과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도 출애굽을 설교하면 아무리 억눌려 있어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어지럽고 죄가 많고 정말 우리 앞에 아무것도 다 무너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내 앞길이 열어지고,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 리빙 호흡을 지금 선포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산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데서 만나가 쏟아지듯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나가 뭡니까? 돈입니다.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배고프지 않잖아요.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는데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요, 여기 좀 고장난 기계가 있습니까? 고장난 기계가 불이 들어오고 가동이 돼요. 고장난 기계 쓰지 못하는 거, 저 컴퓨터를 쓰지 못하는 컴퓨터를 제가 알고 있는 정집사님이라는 분은 그것만 모아요. 그래서 부품을 새로 사가지고 새로 싹 수리면 새것이 돼버려요. 컴퓨터가 너무 잘 돼요. 그 2대를 저에게 주셨어요. 어디 신학생 중에서 컴퓨터 없는 사람 주라고. 성령님은 고장난 기계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 기계가 다 불이 들어오고 작동하는 것처럼 고장난 사람에게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게 만들어요. 기가 막힌 거죠. 자, 보십시오. 오늘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우리를 제일 먼저 뭐냐면 성령이 불러 태웁니다. 우리를 태우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뼛속까지 들어와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뼛속까지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몸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이게 순종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야, 저는요,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르면 내 죄를 다 써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기도해도요, 이게 씻어지질 않아요. 그런데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이 딱 들려요. 그때는 성령이 불같이 나에게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내가 세탁소에 가서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을 하나 얻어서 룸메이트로 들어가면, 제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프로싱에서 7군데를 다니면서 룸메이트를 했습니다. 공부할 때. 그런데 가면 그 집이 잘 돼요. 셰프가 저를 룸메이트로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셰프가 밥까지 해주면서 반찬도 잘해주면서 하는데 청소를 제가 해도 청소를 못해요. 그런데 그 셰프가 그래요. 이상해요.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온 후에요, 내가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하게 돼서 축하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거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 자매이, 전도사님 금년 내에는 제가 결혼 준비할 때는 걱정 마시고 금년 동안은 계세요. 제가 다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바요. 나는요 지금요 내 짝을 구하려고요, 나도 스테튼 아일랜드에 교회 다녀요. 그 내 짝을 못 만났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45이에요. 늦총각이에요. 근데 내가 결혼하게 된 거, 이건 완전히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괜히 내가 평소에 내가 좋아한다고 그래도 쳐다도 안 보던 아가씨가 자기를 관심을 갖고 그래서 좋아진다. 그 물어봤대요. 왜 당신 나 갑자기,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셰프라는 것도 알고 내가 뭐 별별 음식도 아는데 왜 갑자기 나, 몰라요. 나도 몇 달 전부터 괜히 당신이 좋아지고 관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어서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유니온 스트리트에 그 공원이 있고, 그 바클레이 애비뉴 3층만 쳐도 내가 옛날 저기서 내가 룸메이트 했던 집이지.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뿌림을 당해요. 룸메이트를 해도 피뿌림이 오게 그냥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피뿌림이 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구원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발판이 되고 과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핏뿌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입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산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살아있는 리빙 호프가, 산 소망이 나한테 생겨요. 그래서 산 소망이 생기면 이 고난,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나오게 돼 있고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열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연결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산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는 고장난 기계가 가동되듯 내 인생에 가동이 되는 거죠. 산 소망이 가질 때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보다는 겸손하고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느냐? 이것만 계속 물어대요.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산 소망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산 소망을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다 없어져도 여러분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이 뭡니까? 예수, 주 예수가 나의 산 소망.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가 나의 산 소망.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불이 들어와서 내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내 몸만 받는 게 아니야. 내 가정에도 피 뿌림을 당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피 뿌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코비드-19에 걸려서 마귀와 싸우고 그런 사람을 보고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분이에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일어나고 힘내세요. 음식을 먹어도 맛이 하나도 없대요. 위험한 고비는 하루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느냐 안 끊느냐, 호흡이 어려운 건 하루밖에 없어요. 그거 견디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4, 5일이 지났는데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의 산 소망을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마가복음을 읽는 중에 제가 표시를 해서 마가복음 10장, 오늘은 영상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써세요. 성경에다가.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 2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는 여리고의 바디메오라는 소경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여러분이 사순절 11번째 사순절 특별 새벽 소원기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라이브 톡으로라도 들어오세요. 이번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어마한 축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축복이요, 기도는 생명이요, 기도는 승리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소경 받으며 오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산소망 가진 사람 왜 고난을 받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10년 20년 믿어도 똑같고 왜 그렇게 우리 좌절하고 자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몰라요. 내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은 내가 믿음 있는 줄만 알아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산소망이 있어서 믿음은 호수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기도하세요. 구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를 따라서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이 귀중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믿음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눈을 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입니다. 여기는 소경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식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음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진짜 기도를 해본 분은 이런 말씀을 주님이 물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죠. 대답도 못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기도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저는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여러분이 예배 처소에서 기도하든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 놀라운 이번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8년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2008년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2008년 사순절 특별 새벽 소원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사순절 특별 새벽 소원 기도를 11회째를 작년에 했는데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루즈돼서 못했어요. 40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7일 날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제11회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소원 기도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예견된 십자가를 한 주 동안 설교하라. 예견된 십자가. 구약에 보면 예견된 십자가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예견된 십자가 벌써 있잖아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설교할 거예요. 아침에. 설교는 짧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경험한 십자가. 옛날엔 복음서만 했어요. 경험한 십자가. 세 번째 주일은 적용하는 십자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번에 10일에 사순절 정말 특별 새벽 소원 기도를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10년, 20년 못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산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호수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연결해서 하나님한테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능력.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나를 깨끗이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활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우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부활이 우리 신앙의
다시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만 있으면, 임마누엘의 신앙만 있으면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날 설교할 것을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요. 왜? 지나놓고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 있기 전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물도 먹지 않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40일 동안 갈 일을 하나님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40년 동안을 헤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만나가 있고요, 길이 있고 반석에 물이 터졌습니다. 40일,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40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호수인 것입니다. 이 호수가 굵으면 굵을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정말로 물같이 기름같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속에 심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축복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모두 죽은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있는 축복, 십자가가 있는 능력, 이것만이 살아있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1년 준비를 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제일 먼저 성막을 완성해가지고 성막을 딱 민수기 9장 10절에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막에 덮였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과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성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교회나 임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합니다. 미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져 있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요셉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국무총리가 되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에게는 기업이 보장되어 있고 5절에는 더군다나 여러분이 거듭나서 산소망을 가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5절에 약속되어 있는데 그 5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제 말이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성경이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3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의롭다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죄를 기억조차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산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비드-19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 보혈로 씻은 사람은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여러분의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데 이루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도 다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모든 소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2021년도 새해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영분별을 주시고 이제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지닌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뿌림을 당하고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됐습니다.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기까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보존시켜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시고 광야의 만나가 내리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과 능력이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으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성도들 앞날 위에와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ERTS 신학대학원 위에와 주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